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가 힘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힘이 열방에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아하스와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히스기야와 하나님의 징조를 거부하는 아하스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거부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러한 징조 때 임마누엘과 마을살라 하스바스라는 징조와 또한 한 예표로 큰 빛을 주었다라고 새 아이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기록을 7장과 8장 9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냐면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힘의 하나님, 모든 이 세상의 창조, 만물의 하나님이 주관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실 건데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1장부터 39장까지가 이스라엘에 대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시간이라면 40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는 내재하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말살라바스 하스바스라는 이사야의 아들, 노량물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이름과 한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메시아가 올 예표하는 그것을 이사야가 봉한 문서로서 그 제자 선지자들에게 그것을 남겼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8장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6절 다 같이 한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봉한 말씀, 너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 것을 이 백성에게 전하라 라는 사명을 받은 그가 아하스 시대 때 그들이 얼마나 보고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증거를 준 말씀, 이사야가 증거로 준 말씀을 기록해 봉함해 놓으라는 말씀이 몇 년 후에 이 당시는 이사야 당시는 732년, 34년, 701년 그 당시에 히스기야 당시, 아하스 당시인데 일어난 일은 538년 그러니까 약 150년 후에 거의 1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사야가 남겼으므로 이것을 봉함해라. 포로에서 귀환한 게 530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온 게 538년에 돌아왔으니까 이 40장 이후는 배경이 538년 이후고 앞에 1장부터 39장까지는 734년에서 701년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 721년 약 몇 년 차이가 있습니까? 한 160년, 170년 차이가 나는 일인데 이것을 예언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봉함에서 알려주라는 게 180년 후에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의 손에 피가 묻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언젠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는 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40장부터 66장까지가 회복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납니까? 한 180년, 17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에게 제자들 가운데 봉함해서 그때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40장 후에는 그 열방의 힘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이 우상을 믿었고 열방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40장 그들이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한 대로 그것이 봉함된 그 문서 180년 538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해 놓은 그 문서를 봉함한 문서를 40장 이후부터 66장까지 가깝게는 41장에서부터 가깝게는 48장까지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주체가 누구냐면 고레스다. 고레스가 회복시켜줄 것이다. 그리고 그 완전한 회복은 메시아를 통해서 임마누엘 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첫 번째는 누구를 통해서 임마누엘 한 것이 40장에서 48장까지는 누구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는 것입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그 이사야에게 준 증거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그리고 완전한 그 메시아 고레스가 품고 있는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을 완전한 임마누엘은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는 누가? 고레스가. 41장부터 48장까지는 고레스가 이사야가 말한 그 임마누엘이 고레스가 통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치자고 했을 때 남유다 아하스가 우리는 거기에 참여 안 할 것이다. 그러므로 느신과 베가가 쳐들어와서 노략물을 뺏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속히 누가 또 그 노략물을 뺏어갔습니까? 아수르가 뺏어갔습니다. 그 아수르가 뺏어간 그 아수르를 또 누가 뺏어갔습니까? 바벨론이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누가 뺏어갑니까? 오늘 말한 고레스가 속히 마을 살라바스 그들의 노략물을 속히 뺏어갈 것이다. 누가 결국에는 속히 그 노획물을 다 뺏어갈 사단이 가지고 있는 노획물을 속히 누가 다 뺏어가겠습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시면 사탄의 모든 심판이 이루어질 거예요. 모든 심판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누구로부터 누구 점차적으로 그 마을 살랄 하스바스라는 석판에 그걸 기록하게 하고 자기 아들을 그 이름으로 이사야가 지었는데 그렇게 속히 오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계속 속히 옵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그 아수르는 바벨론을 통해서 또 속히 노략물이 회복되고 또 그 바벨론은 남유다를 해서 그들의 노략물을 속히 뺏어갔다. 그것은 뭘 준비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에게. 그 이사야의 첫째 아들이 스알 야습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은 자가 있겠다라는 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법을 지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그럼에도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속히 그들의 노략물을 속히 뺏어갈 것이다. 나는 마을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너 신을 또한 그 아수르를 바벨론이 노략을 해가고 또 그 바벨론을 고레스가 노략을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것이 이사야가 예언한 한 16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사야가 예언했으므로 그 말씀을 봉해서 그때 그 말씀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그 제자들에게 이어져서 봉함이 열렸을 때 하나님 말씀이 맞았구나. 이 40장 이후에 또 이사야가 기록해 있는데 이미 이 고레스라는 사람 이름까지 정확하게 봉함 문서에는 8장 이 봉함 문서에는 정확하게 고레스라는 이름이 들어서 그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그들의 성전을 빼앗긴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주는 자로 그 고레스가 등장하는 게 이 40장입니다. 40장 이후입니다. 그러므로 40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는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을 속량하고 또한 49장에서 66장까지는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 중에서도 42장과 49장과 50장,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메시아를 노래하는 그러한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손이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손에 피가 가득함으로 그들이 뭘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상을 섬겼다.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그 우상을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이 뭘 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버려서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간 그 70년 동안에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그 남은 자들 그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한 그 남은 자들 왜 거기서 이세를 낳고 70년 낳는 그 남은 자는 극히 작지만 돌아온 자들은 극히 작지만 그 남은 자들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기억한 그 믿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의 존재로 남아있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에게 이 40장 이후는 하나님이 달래주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어.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고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야. 너희는 거룩한 나의 백성이고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이 40장에서 66장까지는 내용이 임마누엘 7장에서 징조를 준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 누가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입니까? 열방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힘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합니까? 너희와 함께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임지하는 하나님. 고레스가 그들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증명하고 또한 메시아, 오신 메시아가 최종적으로 임마누엘함으로 너희와 함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우상을 섬겼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의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됩니까? 우상을 바라보면 뭘 등지게 됩니까?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우상을 섬겼다는 그 말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의미. 우상은 더러운 우상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집니까? 더러운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했습니까? 더러운 자들이 섬기는 것이 우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 내가 우상을 섬겼으므로, 내가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내가 이 우상을 섬겼으므로 내가 더러워진 게 아니라 내가 더럽기 때문에, 내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내가 우상을 섬긴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본론적으로 말하면 타락한 심정으로 살았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서 죄가 문 밖에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죄에 오염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뭔가를 위해서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그러므로 1장에서 39장까지 그들은 뭘 받았습니까? 심판을 받았다. 그들은 심판을 받았다.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을 심판하셨다. 이스라엘도 심판하지만 열방을 심판하셨다. 24장부터 27장까지는 구약의 계시록이다. 땅에 대한 심판. 24장부터 27장 땅에 대한 심판. 그러므로 화 있을진저 35장까지는 화 있을진저 너희들이 술에 취한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교훈을 어기고 그렇게 우상을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 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를 어겼다.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주었다. 하나님이 살 길을 주었다. 가인은 자기의 민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는 것,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창조의 질서대로 다시 회복시키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왕국을 만들었는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지 않고 뭘 여전히 지키고 살았다. 우상을 섬기고 있다.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면 그냥 뭐 하나를 갖다 놓고 그냥 거기에 하나님을 등진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탐심이 우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욕심이 우상입니다.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추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님이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그것들이 수단이 되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것은 잘못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시다. 모든 일을 행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신데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40장 이후는 임재하는 하나님, 임재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40장에서 66장까지 되어 고레스를 통해서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내주는,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잊은 적이 없다. 44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 아니라 내가 너를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야. 하나님이 잊었습니까? 잊혀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잊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가고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했는데 잊혀졌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잊혀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를 잊지 않는 것이다. 잊지 않는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 세상의 거민, 세상의 모든 열방의 만국의 백성을 야곱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이건 특별한 존재라는 이야기입니까? 차별된 특별한 존재라는, 구별된 존재라는 이야기. 그러면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거 아닙니까? 야곱만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차별하지 말고 구별하지 말으라고 했는데, 차별하지 말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야곱만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 아닙니다. 종이라는 의미와 세상에 라멕이 세운 주인과 종의 인간의 불평등, 그 차별이 있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 새로운 창조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자라는, 종이라는, 너는 내 종이다 라고 하나님이 부르는 종은 세상의 주인과 종과의 차별, 주인은 일하지 않고 종만 일하는 그런 차별 관계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부르신 야곱의 이스라엘아, 내 종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는 종은 하나님과 내가 차별을 한 종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되는 하나님 나라의 구별된 자다. 그것이 옳은 삶이다. 가인이 택한 하나님에게 대한 태도. 가인은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무슨 얼굴이 확 변했다. 얼굴색이 확 변했다. 욥기 1장 20절. 욥기 1장. 욥기 21절 다 같이 한번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아.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땠습니까? 욥이 원망하지 않아. 자식이 하나 죽은 게 아니라 자식이 10명이 죽었어요. 아들 7에다 딸 3, 10명이 죽었습니다. 10명이. 거기에다 양 7,000마리, 낙차 3,000마리, 소 500, 당나귀 500결이. 아들이 한 명만 죽어도 원망할 텐데, 가인은 어쨌습니까? 하나님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린 곡식 자체가 하나님이 안 받는 물건이 아닙니다. 소제도 드리니까. 가난한 자들은 소제와 비둘기로 대신해서 드립니다. 소제도 속죄제에 속합니다. 속죄 드릴 때 추가로 소제를 더해서 드리니까. 곡식을 들여서 하나님 받는 게 아니라 그의 태도가, 자식을 10명이나 죽고 양이 7,000마리, 양이 자기 집 소가 한 마리만 죽어도 하나님은 당장에 원망.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시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시험하십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악으로 시험하십니까? 선으로 시험합니까? 선으로. 악으로 시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악한 마음으로 시험하지 않아요. 복을 거두려고 시험하지 않는다. 믿음을, 하나님만. 욥이 사단이 와서 그렇게 꼬드겨서 했지만 원망하지 않았다.
2장 10절. 욥기 2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뭐 했습니까? 범죄하자. 첫 번째는 그 재물을 다 걷어가셨다. 두 번째는 그 몸을 상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 몸을 상하게 해도 원망하지 않아. 하나님에 대한 태도.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상을 섬깁니까? 자기의 탐심,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를 자기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깁니다. 왜 지금 고레스 이야기를 하면서 우상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40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고 그랬습니까? 임마누엘. 이사야의 봉인된 임마누엘에 관한 내용.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뭐가 없어야 됩니까? 인간의 마음이 더러운 걸 회개해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아니면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이 41장부터는 줄곧 우상에 대한 이 44장 9절부터 욥기 말고 이사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요 그것들은 증인들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건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면 무슨 올려서 쭉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본 만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그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의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은 다 모여 두려워하여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다. 더 올려보자. 더.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나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여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도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여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 하였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으로 삼을 것이며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이기도 하고 불을 피우기도 하고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도다. 그의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고 또 몸을 덮게 하며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 나무로는 신상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더라. 우상은 하나님 만든 거니까 누가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만 형상을 만들었다. 돌도 파고 만들어서 그걸 또 자기 짐 그 우상을 인간의 탐심으로 그 우상을 자기 짐에 지어. 그 우상이 뭡니까? 그냥 돌덩어리만 짐이 아니라 돈,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을 다 이 짐에 지어. 그래서 그 우상을 지고 어디로 갑니까? 죽음의 길로 갑니다. 죽음을 향해서 사망의 길로 간다. 그것이 인간이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내 짐은 가볍고 탐욕으로 진 명예와 권세와 돈과 이 지옥가는 이것이 목적이야. 이것이 목적이니까 얼마나 무겁겠나. 우상은 만들어서 자기가 짐이 된다. 무거운 짐이 된다. 우상. 하나님이 왜 우상이 무겁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조화롭게 만들었을 때 혼돈의 세계,
혼돈의 세계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세계입니까? 살 수 없는 세계입니까? 살 수 없는 세계를 못과 못으로 나누었으니까 빛이 있으라 하고 어둠과 빛으로 나누셨다. 또 궁창을 나누셨다. 물과 물을 궁창을 나누셔서 또 아래 물을 바다라 하고 또 이쪽은 묻히라고 하나님 나누셨다. 혼돈을 질서로 나누셨다. 다 질서로 나누셨다. 그 땅에 식물이 살게 하시고 그 땅에 하늘에는 새들이 살게 하시고 또 하늘에는 광명체를 두셨다. 그리고 모든 걸 나누시고 질서를 조화롭게 만들었지. 하나님 조화롭게 만들었는데 그 만든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에덴 내에서 살아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을 자기의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 되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실 때 무엇도 지으셨습니까? 어둠도 지으셨다. 빛도 지었지만 어둠도 지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어둠을 지으실 때는 어둠은 은밀한 곳에서 캄캄한 곳에서 쉬라고 지셨습니까? 아니면은 거기서 수작을 부리라고 하나님 지셨습니까? 뱀에게 가장 지혜로움을 주셨어. 하나님 지혜롭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라는 것을 궁리해야 되는데 어둠컴컴한 숨어서 아담이 벗은 후에 숨었습니까? 아니면 나왔습니까? 숨었다. 캄캄한 데 숨었어. 에덴 동산은 이후에 천지창조가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하늘의 천국은 죄가 존재하지도 않고 어둠이 존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실 때는 일하게도 했다. 경작하게도 했다. 근데 그것이 참 기쁨으로 누려졌는데 범죄한 이후에는 그게 수고로 바뀌었다. 경작의 즐거움이 수고로 바뀌었다. 그래서 고레스가 나오기 전에 또한 메시아가 나오기 전에는 뭐가 해결이 돼야 됩니까? 우상이 해결. 우상이 해결. 그 우상을 타파할 자가 누구다? 고레스다. 그 우상을 타파할 자가 누구다? 메시아다. 이 40장 이후에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40장 이후에는 왜 우상 이야기 또 나와? 왜 우상이 나온 다음에는 반드시 누가 나옵니까? 48장까지는 고레스가 등장. 고레스가 그것을 멸망시킬 거야. 그것들을 다 하는 이 고레스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고레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부족국가, 그때 당시로는 부족국가의 한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 부족국가의 한 왕인 것처럼 고레스도 그냥 조그마한 부족국가의 왕이었습니다. 벨드사살이 누군지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나두니투스라는 아들이 벨사살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출정하면 보통 그때는 당시는 왕이 출정하면 그 왕자가 그리고 왕이 2명이고 왕자가 대신 왕을 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마지막 나보니두스의 아들 벨사살이 아버지가 출정한 이후에 그냥 술판 버리고 있다. 고레스가 쳐들어와서 다 1000명의 병사가 쳐들어가서 바벨론을 뺏어버렸어요. 고레스가 생각할 때 그때까지는 고레스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요세푸스 11장에 보면 고레스가 그 이후에 자기의 모든 행적이 그리고 이 성경에 이사야가 성경에 봉인된 성경에
자기 이름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세계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사 요세푸스는 이 고레스가 이사야의 예언을 보았다, 알았다. 그랬을 때 그가 감동이 되어서 에스라 1장 1절, 에스라 1장 1절, 에스라 대야 다음에 에스라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무엇을? 마음을 감동시켰다. 고레스가 이사야의 예언을 봤다, 안 봤다? 봤다. 정복한 이후에 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감동시켜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여 조서를 내려서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이게 지금 고레스의 봉인된 문서를 누가 보았다, 안 봤다? 고레스가 보았다. 자기가 점령할 때는 왜 이렇게 아수르도 아니 바벨론이 보통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한목에 그냥 조그마한 부족국가 왕이 또 나라 그 전체를 통일시키고 점점 하더니 결국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 때 사네립 군사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일어나 눈 떠서 죽어 있는 것처럼 고레스가 그렇게 세계를 정복했다. 오늘 본문은 고레스가 그렇게 세계를 정복할 때 그것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뭐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면 열방을 믿었던 이스라엘, 힘의 하나님인 것을 누가 알도록, 이 세상 사람이 알도록, 만약에 이스라엘이 멸망돼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 열방 모든 제국을 제패하지 않았다면 열방이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바알신 정도로 하나님을 알았겠다. 이 모든 포로가 되게 해서 열방의 모든 사람들도 뭘 알도록 하나님인 것을 알았다. 고레스를 통해서 모든 열방을 제패함으로 인해서 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 너를 잊지 않고 너를 기억하는 특별한 구별된 존재. 언제부터? 창세 이래로. 아벨이 죽고 셋을 통해서 셋이 죽고 셈을 통해서 셈이 죽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셈의 족보 아브라함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번도 하나님이 잊은 적이 없고 구별된 백성.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다. 포로로 잡혀가고 유다도 멸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포로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뭐 하는 중입니까? 달래는 중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로하노라. 너희들이 버러지같이 살았으므로 너희들이 포로로 돌아갔지만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으므로 너희의 탐심 때문에 너희의 권세욕에 취해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 주관하시나.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징조가
멀게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가깝게는 누구에게? 가깝게는 히스기야에게, 가깝게는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한 것을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우상을 제거.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상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인간은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교회에 나올 때는 하나님 섬기고 교회 나가면 우상 섬기고.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몰라. 그걸 알면 고치기 때문에 회개는 꾸준히 1년, 2년 생각하면서 회개해야 되니까 회개는 단번에 해야 돼. 변하는 겁니까? 회개는 단번에 변하는 거예요. 회개를 매번 오늘 단계적으로 변했는데 내일 또 내 마음이 탐심이 일어나서 또 해도 그 다음날 단계적으로 그걸 단계적으로 고칠 거야. 내가 조금씩 고칠 거야. 이건 회개가 아니야. 조금씩 고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회복해야지 하면 2주 나가다가 3주째 또 뭔 일이 생겨서 안 나갔어. 아, 조금씩 고쳐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다음 주는 다시 나가야 돼. 내가 또 하나님 등지겠구나. 이게 회개거든. 회개는 단계적으로 내가 조금씩 내가 주일 예배 지키고 조금씩 오늘 당장 바뀌는 변화되는 것. 고레스가 나타나고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은 회개하는,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는 자 고레스 49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은 기름 부음이란 뜻이 메시아. 이 기름은 마사흐라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이 종을 삼으실 때, 하나님이 종을 삼으실 때 기름을 부읍니다. 사역자로 삼으실 때 하나님이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은 고레스에게, 이 기름은 부음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께서 이 믿지도 않는 고레스가 이리 와서 고레스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 사역자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으셨다. 44장 1절, 44장 28절. 44장 28절. 다 같이 한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부금을 성취하리라. 이에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하리라. 예루살렘을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가 회복시켜준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는 중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중건됐단 말이야.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해서는 언제? 이건 444년에 예루살렘 중건이 되었고, 성전은 스룹바벨 538년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돌아가서 성전의 기초를 세웠다. 성전을 회복시켰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학사와 스가랴를 통해서 결국은 성전이 516년에 완공이 되었다. 516년에 되었고, 예루살렘 회복은 444년에 되었고, 에스라는 457년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회복돼요. 말씀이 회복돼요. 말씀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했다? 고레스를 통해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한 호칭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고레스의 호칭이 뭡니까? 내 목자. 내 목자. 내 목자의 사역을 주었다. 누가 알지도 못할 때.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세웠다면 하나님이 세웠다. 그리고 나중에 이사야 정복한 후에 페르시아 이 바벨론을 정복한 이후에 고레스가 요세푸스의 그 고대사를 읽어보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마음에 감동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었다. 45장 1절 다시.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는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누구의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어 줬다.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부어줬다. 오른손은 능력을 나타낸다. 그의 능력을 붙들어 주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시켰다. 왜 열국을 항복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 고레스를 통해서 열국이 뭐에 빠졌습니까? 우상에 빠져서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했다. 열국이 항복하게 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겼기 때문에 자기가 힘이 있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그것이 무엇 때문에?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우상 때문에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의 허리를 풀어 라는 뜻은 뭐냐면 무장을 해제시켰다. 5절 4절 5. 나는 내 띠를 동일 것. 나는 고레스의 너의 띠를 동일 것. 이건 뭐냐면 무장을 시키다. 고레스에게는 무장을 시키고 45장 1절. 열방의 왕들에게는 뭘 했습니까? 무장을 풀었다. 그들이 무장을 해제하고 칼과 무장을 해제하고 있는 사람들, 술 마시고 있는 사이에 들어가서 다 죽였다. 그리고 정복했다. 이게 요세푸스 역사에 나옵니다. 벨사살이 어떻게 바벨론이 무너졌는가. 하나님이 무장해제를 시키고 그 앞에 성문을 뭐 했습니까? 열어줬다. 성문을 열어줬다. 성문 문지기가 하나님 편. 성문들이 다시 닫혀지지 않게 성문 열어놓고 기습 공격해서 술 마시고 있는 적장들을 다 죽임으로 그냥 정복해버려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42절.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평하게 하고 내가 너보다 하나님이 너를 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인도하겠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서 험한 곳을 평평하게 하는 교만한 왕들, 교만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숴서 새 빗장을 꺾고 그들의 교만을 다 꺾어놓겠다. 내가 흑암 중에 보아 그들이 얻은 탐심을 뭐라고 지금 적어졌습니까? 고레스에게 흑암 중에 보아 그 열방의 왕들이 모은 어둠 몰래 모은 거예요. 몰래 빛 가운데서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몰래 남의 것 뺏고 남의 어떻게 이용해 먹고 등치고 사기치고 해가지고 흑암 중에 모은 보아
누가 이걸 흑암 중에 모았다고 했습니까? 위에서 열왕들이 그 훔친 것을 다 빗장을 묶고 성문을 부숴서 그 모은 흑암, 은밀한 곳에 숨긴 재물, 자기 몰래 은밀한 곳에서 숨기는 재물이나 흑암 중에 보아 그 재물을 주어 누구에게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고레스에게. 고레스에게 뭘 줍니까? 마을 살랄 하스바스 노량물을, 그들이 몰래 훔쳐서 받는 마을 살랄 하스바스 노량물을, 스키 모든 재물을 누구에게? 고레스에게 줍니다. 속히 메시아가 속히 고레스가 와서 창조의 질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노예물을 속히 걷어가리라.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마을 살라바스 이루어졌습니까? 안 고레스를 통해서 1차적으로 이 고레스를 통해서 보여줘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 마지막 환난 재림할 그날에는 이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히 숨긴 재물들이 속히 노략됩니다. 남에게 뺏은 거 이런 것들이 속히 할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다. 지금 가깝게는 누구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보여줘야지. 나중에 이걸 읽으면서 메시아가 오는 그날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자기가 몰래 은밀히 어둠 중에서 빛 가운데 행하지 않고 어둠 중에서 모은 보아 숨어서 재물을 주어 내 이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노량물을 속히 주어서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고레스가 자꾸 노획을 하면서 정복을 해 나가면서 어떤 나라를 정복했습니까? 우상에 쩔어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흑암에 얻은 재물에 쩔어 있는 그 열왕들을 정복하면서 이렇게 쉽지 했더니 그게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지. 이스라엘만 알리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고레스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이방의 하나님, 만국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예배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만 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국의 하나님, 만국의 하나님. 오늘 예수를 믿을지 내일 모레 2년 후에 믿을지 10년 후에 믿을지 다 세상 사람도 하나님이 언젠가 다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고레스도 하나님 안 믿었던 사람이지 거기에도 안 믿는 사람이거든. 하나님은 뭐에게도 말하여 돌에게도 말한다. 하나님 돌에게도 말해서 그 돌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할 수도 있는 신분이다. 돌에게도 말을 이방인에게도 하신다. 이방인은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선하게 구원은 못 이 고레스가 구원은 못 받았습니다. 사명자로 사용됐지 구원은 받았다 못 받았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정보로서는 그가 다른 신을 페르시아 제국의 신을 믿었기 때문에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믿진 않아. 이방인도 사용하신다. 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하나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했다? 고레스를 사용했다. 고레스를 사용했다.
4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여기서 내가 나의 종 야곱 하는 것은 어떤데, 나의 종은 여기서 세상에서 말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 종은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이 종이란 말을 피조물이라고, 나의 피조물 야곱. 하나님과 야곱은, 하나님은 뭡니까? 창조주고 우리는 뭡니까? 피조물이라.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종 야곱이라는 건다. 나의 자기 자유를 제한해서 누구에게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에게, 인간에게. 근데 언약관계에 있다. 나의 종. 여기서는 세상에서 주인과 종은 언약관계가 아니라 사용자관계, 갑과 을의 관계. 개중에는 이 주인과 사용자가, 이 세상의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사업가는 더더욱이 하나님의 관계로 이 종의 관계를 보는. 하나님은 나의 종 야곱이라고 부르는 것은 언약갱, 자기 창조주로서의 그 제약을 제한하고 자유를 제한해서 인간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이란 뜻입니다. 이 종은 나의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 너는 고레스,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고레스 너에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 칭호가 무슨 칭호를 줬습니까? 기름 부은 자,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사역자로, 또한 하나님께서 내 목자라고, 내 목자라는 칭호를 줬다. 기름을 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으면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데, 이 구약에서 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의미는 뭘 했냐? 사역자로 삼으셨다라고, 왕으로, 레위인으로, 제사장으로, 또한 물로, 선지자로, 사역자를 삼을 때 기름을 붓는데,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내 목자로 그 칭호를 주었다. 내 목자로 그 칭호를 줬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건 그냥 하나님밖에 신이 없구나 이런 뜻이 아니라 우상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우상은 없다. 너희의 탐심으로 가지고 있는 너를 위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없다. 누가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나밖에 신이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다. 나는 너에게 무장할 것이다. 허리를 풀어 무장 해제시키는 거고, 내 띠를 동일 것이다. 하나님이 무장을 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언제? 해 뜨는 곳이든지 지는 곳이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려고 나는 이 만국의 하나님이다.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7절 8절입니다. 나는 빛을 짓고 무엇도 창조했습니까? 어둠도 창조했다. 나는 평안, 샬롬, 나는 샬롬도 짓고 무엇도 재앙, 환난도 창조했다. 고통도 창조했다. 하나님. 지금 환란도 창조했다라는 말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멸망해서 아수르로 흩어지고, 또한 남유다가 멸망했습니까? 유다도 멸망해서 어디로? 포로로 잡혀가.
하나님이 환난도 참고, 포로로 간 것도, 그들이 멸망한 것도 다 어디에 속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모든 일을 행하는 것.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그랬을 때 욥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 자식이 10명이 죽었는데 자기 몸이 조각으로 긁어도 부스럼이 가려울 주공에 그런 죽기 직전에 몸 상태가 됐음에도 하나님에게 범죄하다. 원망하지 않았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는 힘들겠지. 당장에 뭐와 조금만 하면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도 하나님 뜻이고 저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다 하나님 뜻이다. 로마서 8장 아니 로마서 9장 12절 로마서 9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직서다니.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다니. 빛을 짓고 어둠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지은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 어린 자가 야곱이 더 야비한데 그냥 에서를 그냥 잘 했으면 됐을 텐데 왜 야곱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는 그럴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도자기 한 조 깨진 조각이 한 조각에 티끌에 불과하는 자. 우리는 티끌에 불과한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우리가 감나라 콩나라 할 수가 없다. 어린 자를 섬기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우리가 성경 봐. 에서가 미운 행동한 게 뭐가 있어? 에서가 그는 사냥 잘하고 부모를 공양 잘하고 아버지 공양을 잘하고, 날 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무리 봐도 에서가 아주 그냥 용사로 생기고 온몸에 털이 이렇게 나고, 야곱은 그냥 얍삽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을 하나님이 포로를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남유다를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포로를 보내고 흩어진 백성으로 만들고 2000년 동안 있다가 예수가 2000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시키는 것도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야곱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너희는 그 주권에는, 창조자의 주권에는 너희가 아무런 권한이 없다라고 말하고, 다시 이사야 45. 하나님은 뭘 하시는 분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모든 일을 행하는 자.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시고, 양을 7,000마리를 죽이시기도 하고, 낙타 3,000마리를 죽이시기도 하고, 낙이 500마리를 죽이기도 하고, 소 500마리를 죽이기도 하고, 우리 몸에 병이 나게도 하시고,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고,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택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하시고 또
멸망하게 하시는 포로로 잡히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또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목적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뭘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인 것을 알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인 것이 알겠어요. 아, 우상을 섬기지 않. 이 세상 사람들도 우상을 매너리즘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 그래도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 이건 좀 꺼림직한데? 이러면서도 한 우상. 8절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시며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진다. 그러면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구름이여 구름에서 뭐가 내립니까? 비가 내려. 비처럼 의를 부을지어다. 하나님이 씨를 뿌리면 구름에서 비가 내려와, 의의 비가 내려와서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되 열매를 맺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내려서 비를 뿌리고 또한 열매가 싹트게 된다. 구원의 열매가 싹트게 된다. 하나님이 공의를 뿌리죠. 이게 창조의 질서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하려고 자기가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튼다. 구원의 열매와 공의의 열매가 움트게 될지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라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말 속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우상을 섬겨라, 섬기면 안 된다. 우상을 섬기지. 너희 스스로 노력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의존해. 공의에, 하늘에서 공의의 씨를 뿌려서 구름에서 의가 내려오고 그 의가 움터서 구원이 되고 공의가 된다.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의 삶을 살게 된다. 9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질그릇 조각 중에서 한 조각은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 인간. 질그릇 조각 중은 피조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피조물이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했을진저. 질그릇 같은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니지. 자기 멋대로 살면서 그건 아니지. 그러면서 입술로는 하나님 말씀을 외워대고 그건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다툰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뭐라고 지금 말합니까? 화 있을진저. 자기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하기에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 너가 만든 것이 그의 손에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무시하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하나님을 무시한 하나님 손에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손에 없다 말할 수 하나님을 조롱하는 듯이 하나님과 다투는 자.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는 다른 삶 사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 무시한다. 그의 손이 없다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 없어. 실제로는 안 나타나. 예배만 드리고 뭐 하려고 예배 드리면 천국 간다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10절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소 하고 어머니에게 무엇을 낳아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나는 토기장으로 하나님이, 또 하나는 아버지로,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머니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세 가지로 비교. 하나는 토기장,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은 어머니. 비교해. 묻는 자는 화 있을 뿐. 하나님에게 따지는 자. 왜 그게 맞지도 않고 그 창조의 질서에 안 같은데 왜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를 미워했습니까? 그렇게 따지는 수가 있느냐? 고레스가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우상에 빠져 있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어. 너는 여전히 나의 약속된 언약의 백성이야 라고 내 종아 라고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자꾸 이스라엘 내 종 거룩하신 택한 자 이런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언약의 백성이야. 너 관계하고 있다는 것. 이스라엘의 거룩한 곧 이스라엘 지신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의 일을 내게 물으며 장래의 일을 그들이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우상에게 물었다고. 장래의 일을 우상에게. 신접한 여인,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 발락은 발람에게 점을 요구해서 다 신접한 여인이나 당시 점술가들이 하나님도 믿으면서 점쳤다. 그런데 하나님은 점술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줬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줬습니까? 선지자. 선지자를 통해서 줬지 점술가를 통해서 주지 않았다. 그들은 성전자라는 이유로 점술가라는 이유로 신접한 자의 이름으로 뭘 받고 점을 쳐줬습니까? 돈을 받고. 장래 일을 물으며 또 내 아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점술가들 맞지도 않는 그 점술을 믿으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틀렸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 명령했다.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 내가 이 저어려운 창조를 만들었고 또한 너희들이 타락해서 죄가 들어온 이후에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에게 말씀을 줘서 명령했다. 하지만 너희들이 너희 멋대로 살겠느냐. 13절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사로잡힌 내 백성 포로된 백성을 갑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그냥 돈 받고 포로로 풀어준 게 아니라 고레스가 그들을 포로에서 풀어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갑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는 하나님입니까? 내 삶을 주관하시는, 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근데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데 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내 믿음을 뭐하게 하려고, 더 깊게 하시고 구름에서 의의 비를 내리시고 구름에서 의의 비를 내려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공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늘에서 씨를 뿌리시고 하늘에서 공의의 씨를 뿌리시고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심의 씨를 뿌리셔서 구름에서 비가 내리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한 또 무슨 열매를 맺게 하셨다고요? 공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7절의 말씀. (7절이) 아니라 8절의 말씀. 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처럼
가인이 재물을 받지 않은 하나님께 그 마음을 태도가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관계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나를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 자기 자유를 제한해서 나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역사가 말씀 가운데 또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분들이 다 되시기에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